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제가 예배 시작 전에 간단하게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메인 스크린이 지금 작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 옆에 있는 사이드에 있는 스크린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일어서셔서 주님께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경배와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에 감격하고 즐거워함으로 주님 앞에 부복하며 손들고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 기억하지 마시고 주를 향한 우리의 이 순결한 정결을 돌아보사 이 시간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모든 문제에 대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사오니 주님께 집중할 것을 서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 나갑시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 삼은 모든 것, 사랑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 한 영혼에 직접 찾아오시고 주의 장막으로 덮어주셔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기보다는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정보나 통계를 더 믿는 저희들입니다. 참으로 한심한 저희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아버지, 저희들의 걸음걸이와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깨달아 알 수 있는 분별력과 돌아설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의 오른팔로 단단히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불안하고 복잡한 이 세상에서도 저희들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중고등부의 썸머 리트리트와 이동농민의 사역에도 어려움 없이 은혜 가운데서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여 내일부터는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배울 때 어린 사무엘에게, 어린 요셉에게 임재하셨던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역사하셔서 자신들의 꿈보다는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기엔 너무도 어려운 격한 경쟁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여 그들이 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수고하실 모든 선생님들과 이재선 전도사님, 문정현 목사님을 도우시고 좋은 날씨와 안전을 기도드립니다. 어린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임을 부모님의 기도와 삶을 통하여 배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의 주인 되시며 역사의 끝자락도 주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정식시켜 주시고 북한과 중국의 지하교에서 드리는 눈물의 기도에도 하루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복음의 증거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척박하고 위험한 선교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선교사님들에게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뿌리째 흔들리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긍휼하심만을 믿고 간절히 바라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며 하나님의 평안함으로 채워주셔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하는 욥의 영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순종하며 허락하신 58명의 목자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저희 교회를 향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만 나타내어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흘러나가는 교회로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9월에 시작되는 미행만의 행복한 만남을 올려드립니다. 간절한 기도 중에 꼭 만나야 할 그 사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사람을 찾아내고 품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생토록 비치리라 하신 말씀이
나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손길이 있습니다. 각처의 예배실에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들, 방송실과 찬양팀들의 섬김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정성껏 준비한 시온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만유의 주님, 주의 평화를 온 땅에 주시고 주님의 뜻 이 땅에 이루시기를 찬양으로 올려드릴 때에 오직 하나님 한 분 영광 받으시고 찬양으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의 종 김혜길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안위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말씀 저희들은 옥토의 마음으로 받습니다. 무디어진 영성으로 인하여 광야를 살면서도 좀 더 편하게, 좀 더 부유하게 사느라 영성의 소중함을 조금씩 좀 먹어가듯이 잃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연약함은 감추어 주시고 부족함은 채워져서 오직 주님만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체질화되어 비록 세상 속에서 살지만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함께하실 능력의 주님,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
주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큰 목소리로 함성.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 예배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돌아오는 9월 11일 주일에는 세교 영입식과 세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이나 세례를 받고자 하는 분, 자녀의 세례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주강호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입교육은 8월 14일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모뉴멘탈이라는 주제로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진행되는 이번 VBS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기도와 성원 그리고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미시간의 행복한 만남을 위해 봉사하실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고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카드에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새벽 기도회가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새벽 6시, 토요일은 6시 30분부터 시작하며 월요일에는 녹화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주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를 경험해 보세요. 다음 주 8월 7일 오후 1시에는 김혜길 목사님과 재직 집사님들의 모임이 점심 식사 후 조이채플 초등부 예배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집사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건물과 시설위원회에서 교회 건물 열쇠들을 찾고 있습니다. 교회와 관련된 열쇠를 소지하고 계시거나 열쇠 꾸러미의 소재를 알고 계신 분들은 교회의 열쇠들을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윤, 함성환님, 우리 타주에서 미시간으로 이주하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저 뒤에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반가운 소식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떠나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아틀란타로 직장 관계로 이주하게 되시는데 윤중범, 은지 집사님 가정 어디 계시죠? 네,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리하고 태호인데요. 이 귀한 가정이 또 아틀란타로 가서 새로운 믿음의 생활을 또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축복과 함께 이 자리를 또 함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서주시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윤중범 은지 집사님 가정이 이제 아틀란타로 이주하게 됩니다. 새로운 곳, 또 가보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또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없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무엇보다도 좋은 믿음의 친구들, 또 좋은 교회, 또 좋은 목사님들을 만나서 또 지금까지 했던 아름다운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열심을 다해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였던 것처럼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은솔이와 또 우리 소리와 또 우리 태호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이 밝혀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빛의 자녀로 멋지게 양육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축복의 한 송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믿음의 가정이 떠나갈 때 참 마음이 참 아프고요. 또 새로운 식구들이 올 때 또 마음이 설레고 이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학생들이 12명이 이동 농민 사역을 멋지게 정말 감당했는데요. 그 중에서 앤드루가 이 시간 우리 간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앤드루 나올 때 우리 힘차게 격려의 박수로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Hello, my name is Andrew Song. I'm going to go to college this year, and I'm here to talk about my experience at Migrant Missions. This past week, I got the very special opportunity to help migrant children on the west side of Michigan. This is actually my third year going, and each and every time I go, I learn and grow so much about myself, others, and most importantly, God. The reason why we as a church go to this mission is because Michigan is a prominent place to grow lots of crops. So migrant families will travel to Michigan to pick our fruits and vegetables. The life in a migrant family is not easy. Children from a very young age will grow up on the farm picking crops to help support their family. This means that many of them don't have the same opportunities that we have, like the ability to receive a higher education or a quote-unquote normal childhood. So we go to their schools and try to spread God's word and joy to these migrant families through creating crafts, decorating t-shirts, string bags, etc. Through interacting with the kids, I would hear stories about moving from Florida and place to place, leaving their friends and pets, and siblings that pick crops in the farm. This deeply saddened me, yet it also taught me a very valuable lesson. The blessings that God has given us are so plentiful in comparison to these children. We should truly be so grateful for the lives that we have been gifted. These kids have such hardships in their lives, yet they are truly the most joyous and bright children I've ever seen. During the short time I've spent with the kids making t-shirts, I could truly see God working in not only me, but in the children. While I went to spread love to the kids, I received just as much, if not more, love from the kids. If these children can show God's love despite their living situations, we have no excuse to go and spread that same love to everyone we meet. So I encourage both you and your children to seek out opportunities like Migrant Missions to do God's work because He has given so much to us. Thank you. 우리 학생들이 정말 어찌나 이렇게 자기 생각을 또렷하게 잘 표현하는지 너무 참 감사하고요. 1부에는 주디가, 2부에는 앤드루가 간증을 했는데요. 둘 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주러 갔지만 정말 많은 것을 얻고 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 자신이 이 이동 농민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고 태양이 저희들의 얼굴에 부딪히듯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쏟아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들으신 손길, 그 가정들 각자의 삶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또 보고 계시오니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또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기 위해서 쓰여지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 수 없는 이 자리에 감히 말씀과 함께 섰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홀로 저희들 각자의 심령에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깨닫는 영이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과 함께 세상 속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참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때 가인은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하였다.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은 두 아내와 함께 살았다.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이고 또 한 아내의 이름은 실라이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을 치고 살면서 집짐승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유발은 수금을 타고 퉁소를 부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또한 실라는 두발가인이라는 아이를 낳았다. 그는 굴이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다. 두발가인에게는 나아마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나는 어떤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화두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건성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시편은 굉장히 특별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말씀이죠. 네, 시편은 인간이 땅에서 하나님에게로 올려드리는 시와 노래와 기도입니다. 그 특별한 시편의 첫 번째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때를 따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형통한 인생을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면서 시편 150편 중에 그 첫 번째 노래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복받는 길이 있고 망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길로 걸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주역을 했던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믿음 좋은 자매와 결혼을 해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었고,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독보적인 신학자로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의 프린스턴 대학의 초대 총장이 되었고요. 나중에는 네이티브 아메리칸을 위한 선교사로도 헌신했습니다.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은 동네에서 살았던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방탕한 삶을 살았고 또 비슷한 여인과 만나서 방탕한 가정생활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후손들을 그 후에 200년 동안 추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아주 흥미로운 조사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을 이루었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에서는 대학 총장이 13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56명, 목회자와 선교사가 100여 명, 군대 장교가 75명, 법조계에서 일하는 사람이 130여 명, 공직자가 80여 명, 미국 상원 의원이 3명, 부통령 1명이 이 가문에서 나왔습니다. 반면에 신앙을 떠나서 방탕한 생활을 했던 맥스 죽스의 후손 중에는 범죄 경력을 가진 범죄자가 560여 명인데 그 중에 살인자가 7명, 알코올 중독자가 100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가문에 속한 여인들의 절반 이상이 자신의 몸을 팔아서 또 생활을 하는 그런 여인들이었고요. 이 가문이 미국 사회에 끼친 손실을 경제적으로 환산하니까 125만 불, 당시 돈으로 125만 불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큰 돈이냐? 1867년에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알래스카를 판매했잖아요. 팔았죠? 그 알래스카의 가격이 720만 불이었습니다. 근데 이 맥스 죽스의 가문에 이 미국에 끼친 경제적인 손실이 125만 불이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손해를 끼친 것이죠. 우리가 물론 직업의 종류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말도 안 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쪽 가문에서는 이 사회를 지탱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배출되었고, 한 가문은 이 사회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동네에서 살았던 두 아이가 자라나서 이렇게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가정에, 그들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하는 이 질문을 우리는 던져보아야 합니다. 마치 백두산 천지에서 두만강을 통해서 동해바다로 흘러가고요, 백두산 천지에서 압록강을 통해서 이제 서해바다로 흘러가게 되죠. 같은 백두산 천지에 있었지만 어떤 물은 동해바다로, 어떤 물은 서해바다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작은 차이가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아담의 후예들입니다. 전부 다. 네, 그 중에서 가인의 후손들은 엄청난 멸망의 길로, 비참한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고,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가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의 가문은, 우리 자녀들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나폴레옹이 외쳤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자신을 믿고 얼어붙은 산꼭대기까지 힘겹게 올라온 병사들에게 나폴레옹이 말을 합니다. 어라, 이 산이 아닌가비요. 근데 그 한마디에 병사들 절반이 그냥 뒷목을 잡고 쓰러졌습니다. 나머지 지친 병사들을 이끌고 간신히 다른 산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나폴레옹이 다시 말하죠. 어라, 아까 그 산이 맞는가비요. 예, 뭐 다 아는 농담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 마친 다음에 여러분들이 뒷목 잡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올바른 아까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샤이닝 스타와 같은 빛나는 그런 별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 이 땅을 어둡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인생의 마지막 끝에서 우리의 호흡이 멈추고 우리의 심장 박동이 멈추는 그 자리에서 뒷목 잡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때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야 하는데 그 길이 맞는가비요? 이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but through me.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수많은 길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진리, 수많은 인생의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바로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로 그 말씀 그대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그 길을 the way 바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욕망이라고 하는 이름의 전차를 타고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멸망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그냥 열심히만 살면 되는 줄 알았죠. 우리는 그냥 성실하게만 살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의 교육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지금 이제 내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고요. 이제 교회가 난리가 날 겁니다. 애들도 몰려 들어오고 선생님들과 전사님, 목회자들이 바쁘게 뛰어다닐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로 걸어가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는 열심히 살라는 겁니다. 공부 잘하라는 겁니다. 성공하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만 그 길이 뭔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태도로, 어떤 인생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오늘 이 자리는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모이셨지만 이 가운데 예수님을 안 믿는 분도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결국 여러분의 선택이고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후회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지하게 들으시고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인생의 끝에서 뒷목 잡지 않도록 내가 그때 그 길을 걸어갔어야 하는데 라고 후회하지 않도록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냥 다 만사형통하고 잘 되고 부자 되고 오래 살고 무병장수하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아니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세상에서 너무너무 잘 나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이런 게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가인의 후예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생각에는 저주받은 가문이니까 온통 실패하고 낙오한 사람들만 있을 것 같은데 꽤 성공한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가인을 보세요. 17절입니다. 가인은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시를 세울 정도로 가인은 리더십이 있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자식의 이름을 따서 도시의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뭐죠? 이름을 지어줬다는 건 뭐예요? 이 도시가 가인의 소유물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 조물주 다음에 건물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하나 있으면 뭐 부족함 없이 산다는 겁니다. 조물주 다음에 건물주. 근데 건물 하나 정도가 아닌 거예요. 지금 온 도시를 소유하는 사람, 가인,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도시를 세웠다는 말, 이 도시를 세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을 쌓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을 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을 쌓는 순간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성 안과 성 밖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자기가 왕 노릇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성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담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게 편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서 하나님이 배제되어진 나만의 공간, 내가 내 마음대로 왕 노릇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내 속에 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가 왕 노릇하는 그 공간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연조가 높아지면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오히려 내가 왕 노릇하려고 하는 이런 공간이 넓어진다면 그것은 신앙의 연수는 길어질지 몰라도 믿음이 성숙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는 건 simply, 아주 단순하게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가 왕 노릇하는 그 공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제하는 공간이 자꾸 줄어들어야 돼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썬데이에만 그리스도인 노릇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썬데이는 하나님 거라 이거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너희들은 위선자라고. 너희들은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구나.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영역에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내가 왕 노릇하는 겁니다.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시작되는 그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욕망대로 내 소욕대로 내 멋대로 살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 내가 편한 사람, 나하고 맞는 사람, 나하고 스타일이 잘 맞는, 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만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이게 인지상정이긴 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가인은 성을 쌓았지만 예수는 막힌 담을 허무셨어요.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그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오셨다면 우리도 담을 허물어야죠. 나하고 친한 사람, 편한 사람하고만 그렇게 지내려고 하는 이 담장을 허물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 쌓기를 멈추고 막힌 담을 허물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선교위원회에서 여는 그 피크닉에 갔었습니다. 좀 늦게 도착을 해가지고요. 다들 식사를 거의 마칠 때쯤 제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 밥을 먹게 된 거죠. 근데 밥을 먹는 동안 제가 참 편안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어느 장로님께서 제가 식사를 하는 동안 계속 옆에서 말동무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선교위원회 여러분들이 오셔서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제가 조금 더 어색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목사이긴 하지만 저는 거기 처음이잖아요. 처음으로 가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배려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 말동무가 되어주신 거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끝나고 20분이 제일 힘들다. 새로 오신 분에게 예배 후 20분이 제일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다가가셔서 담장을 허물고 나하고 편한 사람하고 이야기할 시간도 모자라긴 하지만 그러나 저 사람이 혼자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어색하고 힘들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셔서 여러분이 담장을 허물어 주셔야죠. 이게 바로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예수님처럼 담장을 허물어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한번 약속해 주세요. 네, 인상 쓰면서 하시면 안 되고 허물겠습니다 뭐 이러지 마시고 따뜻하게 성을 쌓고 하나님을 배제하며 살아가던 가인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도 참 잘 나갑니다. 야발은 유목민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뮤지션이 되었습니다. 또 두발 가인은 이 재료공학자 또 기계공학자가 돼가지고 엄청난 성공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성공할 수 있을까? 물론입니다. 악인들도 형통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so what? 아니 세상에서 성공하고 유명해지는 것 성경에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물질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신다면 이 세상에서 믿음 가장 좋은 사람이 가장 큰 부자가 되어야죠. 하나님께서 성공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신다면 믿음 가장 좋은 사람일수록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근데 세상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다른 기준, 다른 가치관,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00년짜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100년짜리라면 그러면 이 땅에서 100년 동안 사는 동안 잘 되는 거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100년짜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짜리입니다.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일생이라고 합니다. 한평생. 그러나 인생이 정말 일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삼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기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10개월을 보내죠. 그 10개월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 10개월은 이 땅에서의 100년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이 땅에서의 100년이 다일까요?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지나가는 그 100년은 그 이후에 오게 될 영원 속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100년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영원한 시간, 그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서 보내게 될까, 어떻게 될 것인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이 있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가야 할 곳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이곳에서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은 그 유명한 아삽의 노래입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은 레위 지파인데요. 다윗 시대에 아주 걸출한 최고의 성가대 지휘자였습니다. 그가 이런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시편의 노래에 시편 가운데 그의 노래가 기록될 정도로 아삽이라는 사람은 뛰어난 영성의 사람이었습니다.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조차도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질투가 나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가 넘어질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이야기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아삽조차도 악인의 형통함이 이해가 안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아삽의 노래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정말 멋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절을 벌이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전파하렵니다. 여러분, 아삽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악인들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속상하고 섭섭한 거예요. 그러나 그가 결국은 다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이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나는 주님을 자랑하겠습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전파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삽의 고백이었습니다. 아삽이 뭘 붙들었어요? 1절에 나오는 그 말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만 집중합니다. 근데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신 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삽이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형통함을 허락하신 게 너무 섭섭했던 거죠. 의인들이 어려움 겪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삽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신 것이 아니라 주신 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그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를 위해서 창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죄를 지었고 그런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친히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는 겁니다. 이걸. 큰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나는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길로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질문해야 됩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잘 나가는 것 부러워하지 마시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이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저들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근데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믿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좋은 게 끝이 좋아야 진짜 좋은 겁니다. 그 앞에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요. 끝이 안 좋으면 이건 망한 인생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끝이 좋은 사람들이다. 영원한 생명이 열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주신 것이 아니라 주신 분을 바라보자.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끝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마지막 때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축복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에게 펼쳐져 있는 이 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나를 인도해 사막에 만드시고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더 큰 목소리로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 시간에 한번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이대로 괜찮은지, 그냥 이 길로 내 심장이 멈출 때까지 걸어가도 정말 괜찮은 건지, 여러분 이 질문 던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여기 계시는 아버지들, 우리 남편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는지, 우리의 가문은, 우리의 후손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내일부터 있을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의 길, 그 생명의 길을 우리 아이들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내가 살아온 인생 이대로 괜찮은 것인지, 내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걸어갈 이 길 이렇게 걸어가도 괜찮은 것인지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과연 생명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축복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들이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해. 내 삶 속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생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는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을 주시며 인도하시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그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살아오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심장이 멈추기 전에, 우리의 코에서 호흡이 끝나기 전에 우리는 정말 이대로 살아가도 되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에 비추어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의 끝에서 단 한 사람도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생명의 길, 그 축복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축복의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인의 길을 멈추고 이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제 아틀란타로 이주하는 윤중범 집사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